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욥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읽으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고난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함께 묵상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등장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에 포도원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품꾼을 장으로 사러 가서 보았더니 품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 12시간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씩 임금을 주기로 하고 품꾼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침에 9시에 가봤더니 아직도 일을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고 있어서 다시 포도원 주인이 9시에도 일하지 못한 사람들을 또 데려다가 포도원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 정오가 되었음에도 또 가보았더니 역시나 일을 나가지 못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또 거두어서 포도원 품꾼 일을 또 시킵니다. 오후 3시가 되어 또 나가 보았더니 역시 그 인력시장 안에는 일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었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또 그들을 사서 또 포도원 일을 시킵니다. 오후 5시가 되어서 다시 또 인력시장에 가보았더니 역시나 그때까지도 일을 나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또 사서 포도원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6시가 되어서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 일이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임금만 지급하면 되는 시간입니다. 보통은 노동시간에서 제일 많이 일한 사람들이 우선되어서 그들에게 먼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유태인의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운영하는 주인은 품꾼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데 5시에 온 사람들, 겨우 1시간 일한 사람들부터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금을 지급한 것이 그냥 조금 준 것이 아니고 하루 12시간 일하기로 계약했던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을 이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뒤에 더 많은 시간을 일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우리에게는 더 많은 데나리온을 주겠구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똑같이 3시에 왔거나 12시에 왔거나 9시에 왔거나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차별적인 노동시간에 무차별적인 임금 지급에 이 노동자들이 분노하기 시작했고, 주인한테 어떻게 일하는 시간이 다른데 임금이 같을 수 있느냐라고 따졌고, 주인은 내가 계약대로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었으니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그 비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 비유에는 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는 세상 질서와 법칙과는 다른 분배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즉 공로나 능력을 무시한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불공평해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공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제가 개척할 무렵에 저와 학부 동기인 친구가 먼저 저희 동로회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 당시 6, 7가정이 함께 해주어서 다른 어떤 개척 교회보다는 좀 더 쉽게 그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성장이 잘 되어서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 교회도 좀 더 도약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친구 목사님이 교인들을 모아놓고 우리도 직분자를 세워서 이제 교회를 좀 더 활성화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교인들의 허락을 받고 항종직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처음부터 함께 했던 6, 7가정이 목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자신들은 불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불쾌하냐 물었더니 우리가
초기부터 목사님과 함께 했고, 결국 이 교회가 이 정도 성장하게 되어진 것은 순전히 우리들의 노력이 많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직분자를 세우려면 추천을 하셔가지고 추대해서 우리를 세워주시면 좋을 텐데 투표를 하시겠다니 우리의 공이 없습니까? 라고 따진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교회법도 있고 또 절차와 질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설득했지만, 그 6가정은 끝내 목사님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을 더 부추겨서 결국 교인 대다수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함께 했던 자들은 나중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만 남아서 먼저 되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기 공로가 믿음 생활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 교회에서 자기 공로 앞세워 목회했다가 결국 자식에게 세습하여 교회는 만신창이가 되고 결국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교회도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자기 공로 앞세운 교회 직분자가 오히려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교회를 더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흔들어서 결국 교회 전체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에서 생기냐? 다 자기 공로 때문입니다. 오늘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자신들의 믿음의 어떤 기준을 앞세워서 욥의 고난을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며 논쟁하고 서로 변증하고 결국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친구들에게 잘못된 신앙 판단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문제 삼으셨을까? 혹시 자랑할 만한 우리들의 믿음도 욥의 세 친구들처럼 과연 온전하지 못한 믿음은 아닐까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곡이란 말은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틀린 것 같지는 않으나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된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왜곡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시간에 이들이 무슨 말을 어떻게 왜곡했는지 전체 다 찾아볼 수는 없으나 주요 내용만 살펴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충분히 의인의 모습을 갖고 있었으나 그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 고난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세 친구들의 의견을 좀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세 친구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엘리바스는 4장 12절과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신비적 경험이 많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영적 체험이 많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것, 그리고 영적 체험 많은 것, 이것은 어쩌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그랬습니다. 그는 꿈과 환상의 경험이 많았고 자신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쩌면 꿈과 환상이 신앙의 기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비적 소통이 많았던 사람이 엘리바스였습니다. 이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을 두고 해석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22장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을 가만히 보면 네가 영적으로 건강했다면, 영적으로 경건했다면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겠느냐? 틀림없이 너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했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네 악이 끝이 없다. 언제 욥의 악을 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악이 끝이 없다라고 단정하면서 마치 영적 체험이 풍부한 신비주의적인 자기의 어떤 눈으로 보면 척 보면 다 안다는 식의 말을 욥에게 건넨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내가 기도해 보았더니 다 안다. 반면 욥도 꿈과 환상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7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욥은 꿈과 환상을 통해 타인의 죄를 보거나 아니면 타인의 어떤 부족한 점을 본 것이 아니고 그 꿈과 환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는 느낌으로 꿈과 환상을 보았습니다. 욥의 영적 신비 경험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경건을 위해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욥이 엘리바스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친구 빌닷이라는 사람은 원칙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8장 3절에서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8장 5절에서는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라고 합니다. 빌닷은 조상들이 전하여 준 율법으로 가지고 따져보면 네가 어떤 사람인가 알잖아, 이겁니다. 율법적으로 잘 지켰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 율법 제일주의, 모든 율법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8장 19절에 욥이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을 그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여기서 그는 죄인이고 욥입니다.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 10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욥에게 한다는 말이, 율법적으로 따져봐서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죄를 지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후손도 없고 재산도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것입니다. 욥이 이 말을 듣고 19장 3절에 율법주의자적 그 날카로운 지적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라고 따졌습니다. 율법을 네가 그렇게 많이 알아? 율법의 완성이 뭔데? 율법의 완성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랑하라는 율법은 없고 내 죄를 지적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자식 죽고 재산 다 빼앗긴 것이 율법적으로 볼 때 죄 지은 사람 아니면 절대 있을 수 없어,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과연 율법주의자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이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발은 전통적 교리주의자였습니다. 그는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욥이 너 말하는 거 보니까 나는 도에 아주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러면서 교리적으로 욥의 말을 살펴보면 사람이 어떻게 정결할 수 있냐, 어때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말할 수 있느냐. 성경을 연구하고 다 따져봐라,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있는가.
이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욥을 공격하기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일소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너는 죄인인데 죄인 네가 죄가 없다고 하면 교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뒤지고 보고 연구해 봐도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재판장인데 죄 없다고 네가 발뺌을 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때 욥에게 이런 말까지 합니다. 20장 28절에서 29절에 욥에게 하는 말이 그의 즉 악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연구해 보았더니 교리적으로 보면 1 플러스 1은 2가 나와. 이건 논리적인 상황이야. 따라서 교리적으로 욥의 너를 지금 살펴보면 네가 받은 고난은 죄가 있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법칙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을 연구해 보면 사람이 받을 분깃이고 정하신 기업이 이렇다. 이렇게 욥에게 훈계를 한 것입니다. 악한 자가 받은 하나님의 진노에게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네가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 교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말을 욥에게 건넨 것입니다. 욥이 세 친구들의 칼날 같은 잣대질에 완전히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욥이 27장에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으니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말로 따져서 물으면 나 아직 안 죽었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고난의 이유를 가지고 거짓말하고 그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하는 말이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힘들면 그렇잖아요. 내 인생 헛살았구나. 쓸데없는 인생 살았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인생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결백을 끝까지 주장하겠다 이겁니다.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은 교회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앙의 대화일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영적 체험들, 서로 다른 성경적 이해가 있어서 우리는 서로 토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보셨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각각 다른 신앙적인 체험, 각각 다른 성경적인 논리를 끄집어냈지만 한 곳으로 갔습니다. 뭐냐면 자기 공로가 곧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신비적인 경험이 풍부한 엘리바스도 공의롭지 못한 그 행동으로 온 영적 어떤 단절 상태로 욥을 평가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며 소화했다는 빌닷도 욥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못 지켜서 온 결과라고 보았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성경 연구했던 사람도 욥의 고난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교리적으로 볼 때 죄짓지 않으면 도저히 이런 고난은 받을 수 없다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이들 모두가 똑같이 자기 공로 없으면 죄인이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대부분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받은 복과 고난을 자기 공로에 근거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한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공로를 따지고 판단해서 결과를 합산하면 매끄러운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간단한 공식일 뿐입니다. 아침 6시에 와서 일을 하고 9시, 12시, 오후 3시, 5시에 일한 사람들을 각각 분류해서 임금을 차등 있게 거기에 맞게 지급하면 불평도 없고 문제도 없고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인의 입장과 이 일하는 품꾼들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품꾼의 입장은 임금이 목적이에요. 돈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입장은 돈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전체 사람을 돌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나 일이 다 끝나기 전 5시에 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돌보는 것이 주인의 목적이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에서는 계약한 돈만 지급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품꾼들의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따져서 받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준을 두다 보니 전부 다 네가 공이 맞냐 내가 공이 맞냐를 따집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너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마음은 모르고 네가 공이 없어서 그렇다, 네가 공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싸움하며 장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단지 공로가 원인이었다면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주인의 은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욥이 잘못해서 벌받고 잘해서 상 받는다면 무슨 주인의 은혜가 있습니까? 공정만 있을 뿐이지. 모든 사건이 자신의 공적을 찾아 역량을 과시할 그런 사건으로 해석된다면 우리에게 은혜는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대학에 합격해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내 공로가 숨어 있어요. 내가 열심히 11조 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부를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 뒤에는 내가 열심히 11조 했다는 공적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대로 살았더니 건강을 주셨다. 그 말에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켰다라는 자기 자랑이 있는 겁니다. 자기 공적이 있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자기 공로를 통해서 욥의 고난을 해석하여 자기 의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교만한 인간의 생각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의로, 자기 공로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유혹받습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 근거를 자꾸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유혹을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에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은혜로 주어진 하루를 너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신비적 하나님의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습니다. 그 많은 영적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빌닷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잘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소발은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그야말로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비춰볼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영적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율법대로 흠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고난을 받은 욥을 그들은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율법을 들이대며 성경을 들이대며 욥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기 의를 앞세워 노동 시간을 자랑해도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로 임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공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뭘 했더니 뭐가 주어졌다는 결론은 왜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간증을 싫어해요. 간증하면 꼭 그게 나오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 자기 의가 남거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겁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사람은 맹인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로 사상에 빠져서 과연 이 처한 이 상황이 누구 때문인가 이것을 보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거기에는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 누구의 잘함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치,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통치 기간 안에 이 맹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지금까지 맹인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신이 죄를 지었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맹인된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난받고 하는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 누가 특별히 잘해서 누가 특별히 못해서 상벌을 논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남을 누구 구해놓고 요거 자기 의 자랑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냐?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께서 교회에 헌금하신 것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그 헌금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도왔습니까? 그건 공로가 아닙니다. 그 도울 수 있는 힘을 이미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거예요. 이미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건데 여기에 무슨 내 의가 있습니까? 무슨 내 자랑이 있습니까? 내 노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자기 공로라 생각하고 자기 의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가 받아서 드린 것을 왜 자기 의라고 여기느냐 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공로를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상을 받은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생명을 보존을 위해 너무 사랑한 이 자식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밥을 탁 차려놓고 밥을 대접했더니 아들이 한다는 말이 내가 빗자루라 들어서 마당을 쓸었으니 이 밥이 오지. 내가 내 부모한테 뭘 잘했으니까 오늘 이 밥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따진다면 그 부모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감동할까요? 황망할 일 아닙니까? 사랑스러워서 일하는 자식이나 일 못한 조그만 자식이나 똑같은 밥상을 차려놓고 먹여주는데 내가 마당 쓸어서 엄마 이거 밥 주는 거 아니야. 그렇게 따져댄다면 부모가 얼마나 황망할 일입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그러길 바랬습니다. 아침 6시부터 일한 일꾼들은 그게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식탁에 둘러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받은 자는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자는 회개하면 되는 것인데 내가 잘했고 못했고를 따져서 그것을 누굴 놓고 비판한다면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에게 지적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자기 의를 앞세워 하나님 앞에 따져대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되었다 보고 그것을 죄로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뿐입니다.